갈라디아서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1절, 12절은 바울 복음의 기원을 말하고 있고 13절부터는 그 앞의 내용을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자기에게 일어난 여러 사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 12절의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11절의 일부 내용을 원문에 따라 직역한 문장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두 가지 내용이 달라졌죠. 하나는 내가 전한 복음이 아니라 나에 의해서, 나로 인하여 전파되어진 복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그냥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뜻이라고 하면 바울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나 혹은 자기의 의지를 반영하는 그런 말이 되어서 복음은 바울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의지에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나 원문은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와도 상의한 바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 16절과 17절을 보면 그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자,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여기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는 바울이 계시로 복음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그러죠. 또 하나는 복음을 받고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찾아가지 않고 먼저 3년의 그 아라비아 혹은 다메섹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3년
이 아라비아의 3년 혹은 이 운둔 생활에 대해서는 여러 논쟁이 있지만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 두 내용은 바울이 계시로 복음을 알게 되고 그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그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았다는 그런 증거로 내세운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했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 그러니까 즉 바울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나 어떤 계획 따위를 부정하려고 그런 의도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외부의 사람, 어떤 사람들의 영향이 미치지 않았다. 이것을 지금 밝히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뜻을 따라 이렇게 번역한 것은 원문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그 의미도 왜곡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자, 이어진 12절에도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또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라고 하죠. 그러니까 외부 요인을 말하려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자연스럽게 도드라지는 단어들이 있는데, 물론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 단어는 이전에도 말한 것처럼 다른 복음이지만, 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만큼 힘이 들어가 있는 단어가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특히 1장에서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란 단어가 갈라디아서에 18번 나오는데 1장에만 8번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1장에 쓰인 그 사람의 의미를 추적해 보면 이것이 2장 6절에 유력자들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들고 유사 복음을 들고 들어온 장본인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유추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처한 상황이 지금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2장에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예루살렘 본부와의 관계에서 바울이 많이 소외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와 이 본부와 척을 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소간 혹은 상당한 긴장 관계에 놓여 있음은 부정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 긴장 안에는 이 사도권에 대한 문제도 들어 있었을 것이고, 그것보다 이 율법에 대한 시각의 편차가 컸으리라고 짐작되기 때문에 이 논쟁의 불씨가 남아있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져서 사역하는 바울로서는 이 율법 문제에 대해서 늘 예민했을 것으로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할례에 대한 논쟁 때문에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다가 복음을 믿게 된 사람들, 이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복수형으로 기록된 것으로 봐서 세력을 이루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아마도 이들을 중심으로 다른 복음, 즉 이 유사 복음이 교회를 갉아먹기 시작했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들을 저지했거나 혹은 배척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은혜의 복음을 예루살렘 교회가 수용하기는 했지만 할례를 주장하는 이 유사 복음도 적극적으로 문제 삼지 않는 어정쩡한 태도를 견지한단 말이죠.
아마 바울은 이때부터 이미 이 불길한 생각을 갖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방인을 향한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뒤로하고 사역지로 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참 후 바울은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 마지막, 그 마지막을 예루살렘과 또 나아가 로마를 향한 마음이 들끓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바울의 동료들과 제자들이 그렇게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즉 거기에서 잡히게 되고 결국은 로마로 가게 되는 거죠. 왜 거기가 죽을 자리인 걸 알면서도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까요? 예루살렘을 그렇게 그토록 사무치게 사모한 것이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물론 로마로 가기 위한, 로마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려고 예루살렘 행을 계획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건 결과론적인 해석이고, 제 생각에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 본부에 자기의 소신, 특별히 율법과 관련된 자기의 소신을 다시 강력하게 피력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사복음, 이 다른 복음에 대한 강력한 고발을 의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이어지는 우리가 다음에 볼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 14년 전에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그때의 일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때 일을 여기에다 적었겠습니까? 그때 그 이전에 그 예루살렘에서 막지 못했던 그 바리새파 세력들이 결국 선교지마다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정면으로 예루살렘 교회와 맞서겠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아마도 갈라디아 못지않게 예루살렘에도 이 유사복음이 둥지를 틀고 있음을 짐작하면서 작심하고 예루살렘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유사복음을 퍼뜨리는 이 바리새파 유대주의자들, 이들을 배척하지 못한, 막아내지 못한 예루살렘 교회를 애둘러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장에 등장시키고 있는 이 사람은 단순히 바리새파 그 유대주의자, 그 유력자들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사도들까지도 염두에 두었다고 그렇게 봐야 할 겁니다. 사도들이 이 유사복음을 조장한 것은 아니더라도 그것을 조사하고 또 연구해서 선별해서 배척해내지 못한 그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투쟁은 이렇게 고독하면서도 엄청나게 스케일이 큰 싸움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 싸움은 예루살렘 교회에, 예루살렘 본부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가 마지막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그가 로마로 압송되기 전까지 예루살렘 교회와 본부와 상당한 교류가 있었을 겁니다. 그 기간이 정확하게는 계산될 수 없지만 1년에서 2년을 거기에 있게 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 물론 옥에 갇혀 있는 상태라
물리적으로는 이 예루살렘 교회와 교류가 제한적이었겠지만, 그래서 그런 환경이 어쩌면 큰 충돌과 갈등은 피할 수도 있었겠지만, 바울은 모든 수단을 통해서 이 유사복음에 대한 강력한 어필을 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마지막 그 예루살렘 방문 이야기에는 주로 바울이 대제사장이나 유대 관리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한 내용들, 또 그 이방의 수장들, 그 관리들,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풀어 전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서 자세한 내막은 우리가 추측할 뿐인데, 이 갈라디아서에 담아놓은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해 보면 바울의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은 이 유사복음 문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주제였음에 틀림없습니다. 이 복음을 고수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고립무원이라는 말이 있죠. 고립되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딱 이런 처지였던 겁니다. 십자가의 길, 이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길을 가는 교회는 교회대로 고립무원이고, 성도 개개인 역시 고립무원이 되어서 외톨이가 되는 겁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되는 거죠. 위의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로기아, 그 완성된 말, 에파이노스, 위의 말을 하다, 찬송이라 그랬죠. 온통 윤리와 도덕, 교훈만 말하고 있는 세대에서 이 위의 말, 완성된 그 말, 그 로고스를 주구장창 외쳐대는데 어떻게 말이 통하겠습니까? 허구한 날 십자가와 예수, 복음만 설교해대니 주변에 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말이 통하기 때문인 거죠. 위에 말을 하고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말이 통한다는 것이 그렇게 귀한 겁니다. 말은 곧 영이라 그랬잖아요. 말이 통하는 것이 곧 영이 통하는 겁니다. 서로 말을 하라고 교회를 주신 겁니다.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들, 그것이 교회의 다른 이름이에요. 교회는 서로 함께 위의 말을 하고 그 위의 말을 서로 알아듣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자들이 신입니다. 신은 말이 통하는 자들입니다. 위의 말을 하고 위의 말을 알아듣기에 신인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본질적으로 신된 자들은 고립무원, 즉 고독이 본질입니다. 신이 된 자들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구원의 손길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신된 자는 오로지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자들입니다. 신된 자들끼리 이 고립무원의 처지를 피차 호소하고 확인하면서 격려하라고 교회로 모여 교제하는 겁니다.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으라는 것이 아니라 교제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교제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교제를 통해 회복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는, 바라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12절 이 후반부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계시다. 하나님의 계시가 자기를 움직이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의 계시, 이 계시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가죠. 계시라고 하면 어감에서부터 뭔가 신기한 방법으로 무엇을 듣거나 혹은 지시를 받는다는 쪽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맞습니다. 신비한 현상이면은 맞아요. 그러나 신비와 신비주의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이 신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인간에게 다 신비란 말입니다. 그런데 신비주의는 그 하나님의 영역의 그 신비를 인간의 영역으로 끌어와서 그 인간이 그것을 재현하려고 하는 시도인 거죠. 그러니까 신의 대리자의 위치에 서서 그 신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재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접신이라고 하는 수단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역에 도달하는 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계시가 마치 이 신비주의자들이 추구하는 바로 그 지점, 그 접신의 영역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계시가 그런 겁니까? 계시가 신비인 것은 맞아요. 감긴 눈이 떠져서 못 보던 것을 보게 되었으니까 신비인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계시의 본질은 어떤 동반돼서 나타나는 그 현상이나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계시가 향하고 있는 혹은 그 계시가 품고 있는 내용에 있는 겁니다. 본질은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신비로운 현상이나 어떤 양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계시가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느냐, 그 계시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신비주의는 이 지점을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로운 현상에만 골몰하고 있는 거죠. 방언이나 예언, 환상이나 입신, 이런 현상이 그들에게는 중요한 거죠. 정작 중요한 이 내용의 문제로 들어가면 허점투성입니다. 그래서 무당과 차이가 없는 거예요. 위의 말을 한다고 하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위의 말, 율로기아가 아니란 말입니다. 12절이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가 무엇, 어디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계시의 내용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계시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펼쳐낸다는 뜻입니다. 해석을 좀 붙이면 그리스도를 품고 있지 않으면, 담고 있지 않으면 그건 계시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계시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믿고 깨닫는 수단으로 계시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가 이 사도들의 그 성경 저작으로,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이 완성됨으로 종료되었기 때문에 계시의 역할 혹은 범위가 성경으로 제한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정보 외에 추가되는
새로운 정보에는 계시가 작동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의 정보니까, 그리스도의 계시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제공하고 있는 그 정보 이상, 거기에 있지 않는 어떤 새로운 정보에는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기독교 혹은 예수 이름을 내걸고 계시 운운하면서 무당짓하는 사람들은 이 지점에서 다 걸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정보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로 알려주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점쟁이처럼 앞날을 점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계시로 들었다, 환상으로 보여주었다 이렇게 하면서 어떤 특정한 사람의 심적 상태를 맞추거나 혹은 그에게 앞으로 일어날 어떤 사건을 예고한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계시가 아닌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 상황이 종료되고 나면 교회마다 이 신비주의 회오리가 몰아닥칠 겁니다. 교회를 이탈한 사람들을 이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 끌어다 앉히려면 이것보다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수단이 없습니다. 신비주의 구판이 재현될 겁니다. 또 신비주의와 단짝인 기복주의도 함께 등장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적이 신비주의가 아닌데 별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데 정리하는 의미에서 좀 길어졌습니다. 자, 우리의 주적은 율법주의입니다. 도덕주의입니다. 유사복음인 개혁주의 성화론,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자, 이 정도 하고 이어진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은 바울 자신이 얼마나 이 유대주의에 깊이 매몰되었던 사람이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주의는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이단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와 같은 이 유사복음의 배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율법, 이 유대주의가 바울을 어느 자리로 끌어놓았다 그럽니까? 예, 교회를 핍박하는, 즉 예수를 핍박하는 자리에 끌어다 놓은 거죠. 바울이 사기충천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사도행전 7장 말미에서부터 8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장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는 거죠. 율법 학자를 꿈꾸며 학문에 진력했던 사울에게 예수의 등장은 이 젊은 학도의 심장을 달구기에 충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 외에 다른 구원의 길, 십자가가 제시되었다는 말에 바울은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공부방을 박차고 나와서 예수쟁이들을 말살시키려고 그렇게 결심하고 실행에 옮기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의 부르심에 꼬꾸라지게 된 거죠. 자, 그 사건을 바울은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다시 보시죠. 여기 보면 특정과 부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과 부르심은 그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은혜라는 단어는 그 누구보다도 더 사무치게 다가왔을 단어일 겁니다. 예수를 핍박하러 가던 중에 그 예수가 나타나서 자기를 부르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작정, 즉 창세전 선택, 예정이 아니라면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바울 자신이 어떤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예수를 찾으려 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그 예수를 죽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강제적으로, 일방적으로 그 예수가 찾아왔단 말입니다. 항상 말하는 것이지만 인간에게서는 믿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설득에 의한 결과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놔버리면 즉시 그 믿음이라는 것이 동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믿음이라고 하는 이 현상이 나오는 것은 배후에서 하나님의 믿음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자기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만큼 미련한 사람이 없어요. 믿음이 자기 건 줄 알면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은 그 복음을 받아서 어디로 갔다고 합니까? 아까 언급한 이 아라비아의 3년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지금 이 3년이라고 언급된 이 기간, 이것이 아라비아에 3년을 있었다는 것인지 혹은 다메섹에 3년이 있었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3년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비약해서 아라비아에서의 3년의 은둔 생활 이렇게 말하는데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전체 이 문맥에서 알 수 있듯이 바울이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아라비아 혹은 다메섹 혹은 3년 이게 아니란 말이지요. 뭐겠습니까? 다시 보세요. 어디에 강조점이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다? 사도들을 만나지 않았다? 여기에 지금 방점이 찍혀 있는 거란 말입니다. 복음이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건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3년 이상을 예루살렘과 교류하지 않았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이 이와 관련된 사도행전의 기록, 특별히 이 9장을 읽어보시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그 행적을 이렇게 보면 요빠로 갔다가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도들을 만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회심을 그 의심하고 있던 사도들이 바울을 만나는 것을 꺼려하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사울을 데리고 가서 사도들을 만나게 연결해 줍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사실, 기록이 있음에도 바울은 지금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한 채 마치 사도들과는 아무런 만남이 없었다는 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죠. 갈라디아서의 기록만 보면 마치 바울이 회심 후에 3년간 예루살렘을 간 적도, 사도들을 대면한 적도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이어진 그 20절의 그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의 이야기도 같은 맥락입니다. 대면한 적이 없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리아와 길리기아 방문한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의 교회들과 자기는 대면한 적이 없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유대 지방의 교회들, 즉 예루살렘 교회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예루살렘 교회와 교류가 없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예루살렘과의 단절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년 후에 그 예루살렘을 방문한 일에 대해서도 15일간 베드로와 같이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난 다른 사도를 만나지 않았다. 아니, 그 사도들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와 15일을 같이 있었으면서도 나는 다른 사도들 만나지 않았다. 그러면서 야고보 장로 외에는 사도들과 교류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따져보면 이상한 내용 아닙니까? 아니, 수석 사도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와 15일을 함께 있었는데 굳이 다른 사도들과 교류하지 않았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장에서 또 이야기하겠지만 함께 15일을 지냈던 이 베드로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이 바로 이어집니다. 이 14년 후에 이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관련해서 외식적인 모습을 띤 베드로, 그리고 바나바까지 싸잡아서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4년 전에 일어났던 그 15일 함께 있었던 그 일에 베드로 이름을 굳이 들먹거리고, 그리고 나서 이어진 14년 후에 그 일을 가지고 왜 베드로를 공격하는 걸까요? 어떤 뜻이 담겨 있겠습니까? 그 15일을 베드로와 함께 지냈지만 이 베드로 역시 율법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는 그런 비판을 함으로써 자기에게 있어 베드로는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자기가 받은 그 복음에 베드로의 영향력은 없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과의 단절을 이렇게까지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의 왜곡처럼 보이는 억지 주장을 하면서까지 왜 예루살렘의 단절을 말하고 있는 거겠어요? 남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떻게든 추천서를 받아서 사역지로, 선교지로 나가려고 하는데 바울은 정반대로 예루살렘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단 말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바울은 유사복음이, 다른 복음이 예루살렘과 연관되어 있음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갈라디아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런 시각에서 다시 1장 8절을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 이걸 언급한 것은 이 유사복음의 배후에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고, 나아가 그 유력한 세력은 예루살렘의 본부에 있는 사도까지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싸움이 어마어마하게 큰 싸움인 거죠. 개혁 정도가 아니라 판을 엎어버리는 겁니다. 그만큼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배짱과 배포, 그리고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바울이 환영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그가 전한 복음이 환영을 받지 못했다고 해야 합니다. 외부의 적과도 싸워야 했지만 내부의 적은 벽이 너무 두터웠을 거예요. 바울의 종말은 정말 쓸쓸했습니다. 자, 그가 죽기 전에 남긴
유서와 같은 내용 중에 일부인데 한번 보시죠. 이 디모데후서 4장에 기록된 내용인데 여기 디모데에게 부탁해서 자기의 옛 겉옷을 가져오라고 부탁합니다. 죽기 전에 그 겉옷을 한번 입어보겠다고 하는 걸까요? 그 겉옷에 대한 애착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춥다는 겁니다. 제대로 덮을 이불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함께 했던 자들이 다 그를 떠났습니다. 왜요? 그가 전한 복음 때문입니다. 그 복음이 부끄럽다는 겁니다. 복음과 관련해서 바울이 많이 사용한 표현 중에 하나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부끄러워했다는 증거입니다. 은혜의 복음이 이렇게 환영받지 못한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이 기가 막힌 이 은혜의 복음을 알게 되고 이제 이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올 것이다. 그렇게 상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 10년 정도 흐르고 보니까 이젠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바울이 왜 변변한 덮을 이불이 없었는지, 은혜의 복음이 그렇게 인기가 없는 겁니다. 다 그를 떠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쨍하고 해 뜰 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은혜의 복음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바울까지도 그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게 겨우 나 하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누가 바울을 대사도라 그럽니까? 아니에요. 그냥 뒷방 늙은이 취급당하다가 겨우 자기 하나 구원받는 겁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특별한 활동이 안 되는 분들에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은 아름다운 종말, 말끔한 죽음, 잠자듯 죽는 그런 마지막을 말합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이기적인지 몰라요.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겠죠. 복음이 가져다 주는 자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죽을 때까지 자기만을 위해 아름다운 죽음을 희망하면서 자기를 붙들고 있음을 폭로당함으로써 부끄러운 구원임을 처절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어떤 죽음으로 종말을 맞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죽음의 양상과 구원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찾아와 주는 이 없는 쓸쓸한 죽음이면 어떻습니까? 문상객 하나 없는 그 흔한 좋아한 다발 없으면 어떻습니까? 부끄러운 구원인 줄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동아줄 하나 붙들고 있다가 가면 되는 겁니다. 은혜가 아니었다면 구원이 없었겠구나. 이렇게 고백하면서 가면 되는 겁니다. 바울의 이불 없음, 그의 추운 겨울이 생각나는 12월 셋째 주, 뭇 교회들은 주님 오신 날이라 아우성치는 족보 없는 성탄주일 아침입니다.